나의 간절함 주님의 긍휼하심, 나의 간절함 주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의 주제로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회복.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복이라는 말 들으면 좋죠. 이전의 상태로 편안한 때로, 평강의 때로 돌아가는 것. 지금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분주한 마음들이 있고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때에 이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환절기만 되면 천식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했는데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딱 맞는 약을 만나게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약. 좋은 선생님, 좋은 약. 저도 아무리 환절기에 천식으로 고생을 해도 저에게 딱 맞는 약이 하나 있었어요. 아스토신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 약 하나를 먹으면 물론 약 기운에 몽롱하긴 하지만 회복되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회복되어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인데요. 성경의 나병이 정확히 어떤 병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병이 심한 질병인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다가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 걸렸다 하면은 바로 격리입니다. 뭐 우리도 코로나 때 격리 당하면 또 막 욕을 먹기도 하고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것이 그냥 평생 쭉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단절이고요. 끊기는 것입니다. 남겨진 것은 병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 외톨이죠.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절이죠. 나병 환자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좋은 모습,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냥 그런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단절되어 있지만, 공동체 바깥에 있지만, 끊겨 있지만, 좌절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이 뭐냐면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올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이전에는 병자임에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기록상 없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퍼스트 펭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찾아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상황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거치는 것이 없어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상 이렇게 막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어요. 격리된 상황 속에서 제한된 곳에만 갈 수 있었고요. 또 그마저도 항상 경고를 해야 하는 목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붙잡아낼 수 없었어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 아까 일부 예배는 이제 학생들도 예배 드리니까 이제 기말 시험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 기말 시험 다가오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 보는 대학생들도 있고 매달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또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고 무게로 다가오겠어요. 아프면 몸 한 군데가 막 아프고 그러면 가족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찌됐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쭉 가는 거죠. 저도요,
혈압이 좀 높은데 혈압 매일 재거든요. 두근두근해요. 오늘 또 높을까? 두근두근하고 이거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오고 뭐 우리도 그렇죠. 어떤 수치가 높았다가 낮아지고 회복이죠. 은혜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건강에 대한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죠.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절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제 아내가 첫째 낳을 때 9시간 진통했거든요. 9시간. 다 낳고 난 다음에는 막 간호사분들이 놀렸어요. 저기 사극 찍는 줄 알았다고. 저 아기 낳는 사극에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저는 이 보호자 대기실에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막 계속 들리니까 막 사극 찍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보호자 대기실에서 TV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뉴스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국가적인 큰 이슈였어요. 이거 큰일 나는 막 되게 중요한 뉴스였어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죠? 내 아내, 내 아이가 지금 저기서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병자를 보세요. 1차적으로 낫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이 어떠십니까? 그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한 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첫 번째 주님을 찾아온 병자였어요. 첫 기록입니다. 간절함이 있었고요. 없었던 일이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가 가지고 간절함이 그를 주님께로 이끌었고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 율법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사실 병 낫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주된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조차도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막 치유된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요. 또 치유받았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었고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간절하면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내 삶의 간절함이 사라졌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주님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막는 큰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간절함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데 간절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바로를 보면은요,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잖아요. 출애굽기 초반부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바로가 아직 강팍하더라. 바로가 그렇게 완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아직 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 아론이 일으킨 기적을 바로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마법사들도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구태여 이런 각박한 마음이 바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 가닥 세상 것과 묶여 있을 때, 바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아직 살만한 힘이 있을 때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보니까 간절함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익숙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바울처럼 달려가는 삶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이뤄내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들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어느 정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아내를 만났어요. 사모님 만났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교제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죠.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외적인 증거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아내가 됐는데 그러면 또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완전히 놓아버린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보면은 지금 목회도 못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난주에 통화했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을 아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 아내는 그렇다 쳐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수직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 신앙을 아내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중간에서 아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되고 아이는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싸우지 마. 교회 안 갈 테니까 싸우지 마. 그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중요한 명절이나 이제 절기나 뭐 성탄절이나 그럴 때는 또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뭘 느꼈냐면 역시 그런 일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아예 빼앗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를 외칩니다. 어느 정도를. 그냥 그 수준을.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세상에. 여러분 거기서 어떤 간절함을 찾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온전히 깨끗해지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해야 장애물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간절하게 하소서. 간절한 게 은혜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일들을 주시고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 보세요. 간절함에서 열매가 나오죠. 간절함이라는 것이 귀한 것은 내 행동을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모습과 수준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줘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거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치료받아야 하는데, 내가 나아야 하는데, 온전해져야 하는데, 깨끗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저주받은 사람 아닌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죠. 마음이 행동을 지배해요. 저도 목사님들이 보는 그 책에 큐티 설교라고 이렇게 집필하는 게 있는데 그 편집자분이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파트, 책의 다른 파트 집필을 맡은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누구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근데 제가 딱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좀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일이 간절한 사람. 당연히 간절한 사람한테 이제 그거를 연결시켜줬죠. 저는 뭐 그냥 연결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너무 간절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I'm still hungry. 여러분 다 이뤘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오순절 모였던 마가다방에 오르던 120명도 열흘 동안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신앙의 좋은 점은 이 나병 환자는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신앙적 간절함이 있었어요. 신앙적 간절함.
육신의 병도 치유받아야 하고 또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받아야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 4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세요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쓰이는데 데라피오입니다. 데라피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세요예요. 카리다조. 이게 하나님 앞에 도덕적 종교적인 정결함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쓴 표현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받고 고침받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실체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누수가 생기고 아직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 온전하게 세워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나병 환자를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뭐죠? 우리 오랜만에 만나면 친구들끼리 그렇게 묻잖아요. 야, 요새 너 주된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주된 관심사를 얘기합니다. 그 관심사에 신앙적 회복이 배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했어요.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지난주에 간증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 세미나 다녀오셔서 오늘 또 간증해 주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메시지가 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싱글 목장이 갑자기 생겼네요. 우리 금요일마다 전사님이랑 우리 청년들 모여서 싱글 목장해요. 7시 30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소소하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감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보에도 적어놨죠. 주보 표지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영혼구원에서 제사 삼는 교회,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은 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만 된다면 5년을 목회하든 10년을 목회하든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만 이룬다면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참 많이 듣는 속담 중에 하나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여러분, 목말라야 우물을 파요. 자기가 목마르면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우물을 팝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우물 파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죠.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간절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자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병자가 가진 간절함의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짝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앞에 나온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우리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평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와요. 낫기를 원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던 병자를 향한 주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병자를 향한 주님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도 나의 간절함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봐주셔야 합니다. 긍휼하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긍휼한 상황이 축복이에요.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 나왔을 때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울면서 산을 올라가고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와서 아주 모진 말로 저주를 해요. 꼴 좋다. 잘 됐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쫓겨 도망이나 가고. 참모들이 참지 못하고 다윗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 사람이야,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비둬라, 내비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 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가, 대단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주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면, 불쌍히 보신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는 그것이 더없이 큰 기쁨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나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지시기를, 온전해지시기를,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이 필요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보심.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가 영적인 일이고 영혼들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돕는 일이 목회인데 그것이 본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간적 성취에 대한 욕심 같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저 스스로 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바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간적인 기대가 없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뀐다. 할렐루야. 저는 못해도 저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는 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 붙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보면은 교만해요. 자꾸 막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렵고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다루시죠. 고쳐주시죠. 막 화를 내요. 막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힘들고 관계도 다 깨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내비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것이 그들 망치도록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손들고 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는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9장 15절 16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모든 논쟁의 종결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보여야 합니다.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긍휼이 보이기를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텐데. 나 이런 모습입니다.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렇게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오히려 내비치고 속내를 보이면서 기도 부탁할 수 있죠. 우리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제 가족이 수술하는 것 때문에 미국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언제 수술한다고 6월 이제 중순이었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달력에 적어놨어요. 그때 기도하려고.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돼서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시차가 굉장히 날 텐데 아마 제가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한테 전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그죠? 남의 교회 목사님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시차도 알려주면서. 거기 한국에서는 8시 반이라고. 여기선 새벽 첫 수술인데 꼭 기도해달라고. 제가 느낀 게, 아, 이분이 참 간절하구나. 간절하구나. 그리고 긍휼이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긍휼의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모난 모습들 하나님이 다 다뤄주세요. 없애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긍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거 꼭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도요, 분인나가 얼마나 이 상처에 소금 뿌렸습니까? 그 자식 없다고 되게 무시했잖아요. 뭐 말만 하면 뭐 상상해 보면 뭐 애도 없는 게 막 그죠. 그래도 분인나와 다투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 긍휼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 바치고 5남매를 더 낳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도 아니라 신하인 랍사게, 이름도 참 짜증나요. 그죠? 랍사게. 랍사게가 그냥 막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협박을 하고 편지도 썼어요. 협박과 조롱으로 가득한.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 들고 그대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의 시간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봐주실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불쌍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회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청주에 계신 목사님 강의 들었는데,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그분이 참 고난의 시간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이 보이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막 성도가 밤에 술 먹고 전화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밤에 술 먹고 전화하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막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목사님 사랑 너무 받는 게 좋은데 누가 또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성도한테 전화해서
야, 목사님 너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가 너무 화나니까 밤에 술 먹고 막 전화하고, 예.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풀어나가고, 예.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작은 교회는 이 성도들이 목사님 존경 안 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는 존경하지만, 그렇죠? 작은 교회는 되게 막 우습게 봅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긍휼히 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시작했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이후에 놀랍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긍휼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날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문제, 또 마음의 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있으십니까? 그것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입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